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요, 오늘 오전 말씀의 연속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쥐염 열매, 누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요? 현대인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쥐염 열매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은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말씀, 잃은 아들의 비유의 말씀, 이런 그 탕자의 말씀에 대해서 오전에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집 나가서 제사를 모두 탕진하고 병들고 그지 상그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만 죄인이고, 집에 있는 큰아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집에 있는 아들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있는 죄는 없는지, 또는 큰아들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탕자가 타국에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요,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쥐염 열매가 과연 무엇이길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쥐염 열매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가 뭡니까? 쥐염 열매는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어요.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해 있는 나무의 열매인데, 열매가 한 두 마디 좀 이만해요. 속에 씨가 있어요. 그게 아마 우리 취집사는 눈썰미 좋아가지고 아마 보면 금방 알 거야 아마. 나 그게 쥐염 열매인지 몰랐어요. 쥐염 나무인지 몰랐어. 새로운 얘기가 있잖아요. 달짝짐을 합니다. 돼지들이 참 좋아하게 생겼어요. 집 나간 탕자가요, 타구에 가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진 돈도 다 떨어졌는데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인심이 너무너무 각박해요.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그냥 쪽박 들고 와서 먹을 걸 바라면 좀이라도 나눠줬잖아요. 여기는 그것도 없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데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줘요. 가까스로 돼지 먹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쥐염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먹네.
너무 불쌍해요. 쥐염 열매는요, 원래 중동 지역에서 자생하는 카룸나무라고 그래요. 가끔 중동 지역이나 이 이스라엘 쪽에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 열매로 만든 이 과일 과자 이런 것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제가 그걸 또. 카룸나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이 열매는 주로 짐승의 사료로 쓰여요. 근데 간혹 가난한 사람들은 이 열매를 따다가 먹기도 해요. 이 열매가 언제쯤 열리냐면 5월에서 8월 이 사이에 열려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뭘 먹었어요?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이 뭐예요? 이 돌 밑에 있는 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들을 먹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메뚜기와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옛날에 뭐 6.25도 겪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서름 중에 어떤 서름이 제일 힘듭니까? 배고픈 거. 배고픈 서름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나라는요 6.25 사변을 겪을 때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유엔탕 아세요? 그래. 소위 꿀꿀이죽. 유엔탕이 꿀꿀죽이에요.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기도 했어요. 사실 굉장히 이 이야기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쥐염 열매는요, 돼지나 짐승들이 먹는 사료예요, 사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양이 사료 먹으라고 여러분들 먹을 수 있어요? 개 사료 먹으라고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없어서 못 먹을 거예요, 아마. 맛있거든요, 그거. 부잣집 아들이요, 거지 상그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요,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타락이에요. 탕자는요, 세상의 인심이 이렇게 각박한 것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마 처음 알았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가끔 야야 네가 옛날에 잘 나가고 잘 벌 때 조금만 네가 좀 엄마한테 줬으면은 이 땅도 좀 사고 집도 잘 고치고 너 위해서 좀 준비를 해줬을 건데, 제가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나한테 이 돈이 있으면 땅도 좀 사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몰랐어. 그렇다고 지금 아니면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그냥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일하라니까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요, 율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거든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고 돼지고기를 또 즐겨 먹어. 아마도 오늘 탕자가 로마 사람들이 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했던 것 같아요. 쥐염 열매는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육식을 하라고 허락했어요. 자, 창세기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렇게 하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육식을 하라겠어요. 사람은요, 사람으로서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하신 것만 먹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뭘로 산다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에덴 동산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그 동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 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다녀있어. 먹다 먹지 말라고 거기에 피를 꽂혀가지고 그 죄를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야죠. 짐승이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쥐염 열매가 있어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쥐염 열매는 뭐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쥐염 열매가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쥐염 열매. 특히 사탄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선악과가 쥐염 열매였던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쥐염 열매. 그런가 하면요,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그리고 배가 고파 금식하셨으니까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가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떡이 쥐염 열매였어요. 그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곳곳에 쥐염 열매의 덫을 놓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유혹에 넘어가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요,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어서 안 될 그 쥐염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요즘 전국적으로요,
가장 활발하게 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금연운동이에요.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은요, 삼척동자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번 이 담배에 중독이 되면요, 좀처럼 끊기가 어려워요. 담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끊지 못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병원에 가보세요. 여기 가까운 아주대 병원 가보세요. 밖에 나무도 심어놓고 막 이 정원처럼 참 잘해놨는데 거기에 환자분 있고 탁 나와서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휠체어 타고 내려와가지고 병원 밖에서 담배를 펴대고 있어. 참으로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담배가 왜 그렇게도 끊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요, 사탄이가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그리고요, 또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는 사람은요, 간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요, 안 먹는 사람보다 24배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술을 기어코 먹어요. 기어코. 요즘에는요, 뭐 술 먹는 것이 무슨 근사한 것처럼 낭만처럼 그 오도를 하고요, TV 연속극이라는 데 이런 데서 술 먹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방영이 돼요. 거기다가 요즘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요, 젊은 여성들이 곤드레가 돼가지고요,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추태를 부리고요, 데려다 주려고 손대면요, 성폭력으로 고발하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교회 중직이라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면서도요,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가면은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술 퍼먹어. 얼굴이 뻘개져 있고 말이야. 그런가 하면 요즘에요, 젊은 친구들이 약물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요. 아편이나 대마초, 히로폰 같은 향정신성 약물이 중독이 되면요, 그 사람 결국 그것으로 죽게 돼요. 근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가족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요즘 TV에 잘 나오던 그 유명 연예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전부 다 이 마약 중독자들이야. 아편 중독.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주염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주염열매. 주염열매예요, 이게 다.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 돼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와 국가를 해치는 이 주염열매, 여러분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염열매를 먹는 자리에서 이제는 만약에 주염열매를 먹었다면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나 여러분들의 신앙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만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주염열매를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요, 깨달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탕자는요,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겼어요.
이것이 바로 행함의 믿음이에요. 행함의 믿음. 믿음의 열매예요. 이게. 탕자는 자기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고 바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요 빨리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아멘.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다음에 무슨 동작인지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직분이 우리 맑은샘 교회에 꼭 필요한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가서요, 이 성이 오늘 밤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떠나라고 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했냐면 장인이 말하는 말을 농담으로 알았어요. 생사를 걸고 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농담으로. 그리고 떠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실패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는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요, 전에 주셨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은사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가정적으로도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현상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요엘서도 보면요, 요엘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요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